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한 가지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후손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반대로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관리 못해가지고 본인도 불행해지고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열심히 세상에 사는데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교훈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또 올바로 세상을 살면서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행동, 또 자신을 좀 강하게 표현해서 망하게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공격받고 있을 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도와준다면 아름다운 일이죠.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도와준다는 것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함께 있는 동료나 지인들이 공격을 받을 때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에게 정의감이 넘쳐요. 의협심이 넘쳐가지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가는데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말렸어요. 부부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 싸우니까 이 부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고 부부가 싸우니까 특별히 여성이 약하니까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당하고 말았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친구들과 모임 중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끼리 싸웠어요.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끼리 싸울 때 아무 상관없는 내가 또 그 싸움에 말린다고 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싸우던 두 친구가 오히려 타겟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어요. 내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가 너의 삶을 열어갈 때 바로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6장 17절에 아주 표현을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개를 여러분 가서 한번 콱 잡아보세요. 개가 오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개를 내가 딱 가서 귀를 딱 잡으면요, 이 개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남의 일에 쓸 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내가 간섭을 한 거죠. 내가 의협심 가지고 한다고, 내가 정의를 가지고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나를 물어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바른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싸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요.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간섭을 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가 한 일은 너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결정을 하고 너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싸우든 말든 어떤 일을 하든 너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바로 주제넘게 간섭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왜 지혜로워야 됩니까? 바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싸울 때는 이유가 있고 이든 싸워야 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지든 이기든 그때까지 기다려주도록 그들이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혹시 어떤 의협심, 정의감, 좋은 것이지만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곳에 그것을 썼을 때는 내가 개의 귀를 잡는 것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서 멈출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때로는 그 너머에서 여러분 설 줄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말, 유혹적인 말에 쏘가 넘치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참 행복하게 삽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그들이 새들과 함께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순간에 축복을 잃어버려요. 내어 쫓김을 당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왜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에서 쫓겨납니까? 바로 달콤한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찾아와서 속삭였던 그 말이 뭡니까? 이들이 정말 듣고 싶은 그 말이죠. 또 꿈꾸고 있던 말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최고가 되고 싶은 야망,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유혹적인 달콤한 말을 음녀의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이 음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죠.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속삭였던 소리 아닙니까? 이것처럼 바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 음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경의 잠언서에는 기생의 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술집 여자의 모습이죠. 잠언 5장 3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울로 나아가나니. 여러분, 기생 술집 여자들이 일반 여성보다도 훨씬 더 예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빨갛게 칠을 합니다. 여러분, 왜 빨갛게 칠을 하고 옷을 입고 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서 어디를 설 때 점잖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기생들은 남자가 지나면 꼭 오빠라고 불러요. 자기야 부르고 오빠라고 불러요.
그 가다가 다 오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탈선하게 만드는데 탈선하도록 한다는 말을 하지 않죠. 재미있는 시간 보내라 가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래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도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여성들도 미용에 좋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미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을 파탄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 음녀의 입술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7장 이하에는 더 정직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술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음녀의 입술이라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음성으로 말하는데 결론은 내가 망하게 하고 파탄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달콤한 소리라는 것이죠. 성경 사무엘하 13장 이하에 보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제일 큰 아들입니다. 지금 제일 큰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 계승 1순위라는 겁니다. 그 왕자로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최고 1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암논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이 가슴에 와서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사실 둘은 결혼할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한 음녀가 찾아옵니다. 그 음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촌간이죠. 근데 그가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쩔쩔 매고 있는 암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자님이 생각하는 것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꾀병을 부리십시오.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꾀병을 부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다윗 왕이 문병 올 겁니다. 그 올 때 왕이여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너희 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을 차려주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말이 왔을 때 그때 강제로 너의 아내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암논의 마음속에 잘못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게 부채질을 한 거죠. 들어보니까 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암논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는 왕위 서열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냥 안 두죠. 가슴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그 달콤한 소리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도록 만드는 나쁜 소리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달콤하다는 거죠. 음녀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여기 투자하면 떼돈 벌 수 있으니까 투자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시면 그 많은 돈을 벌었던 연예인들이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돈 있는 줄 알고 찾아와서 어디에 투자하라고 떼돈 벌 수 있다고 미끼를 던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돈 벌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 보지도 않고 그냥 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망신하고 그들의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아이들은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데려가서 마약을 흡입하도록 유혹합니다. 또 어떤 젊은 친구들은 남자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친구를 술집이나 클럽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도박하는 것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의 돈이나 공금을 눈먼 돈이라고 말하면서 횡령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소리가 많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음녀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녀의 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 소리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특히 남자들이 올라와서 변장사들이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파는 제품은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들에게 정력이 좋다고 말하면 남자들은 다 사가는 거예요. 이거 가짜인 줄 알면서도, 만병통치약이 없는 줄 알면서도 사가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들만 불러서 또 장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에게 이 약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럼 노인네들이 왜 거기 가서 몇백만 원씩 돈을 사오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쏟고 쏟았지만 또 그래 또 사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런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콤한 소리.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달콤한 소리, 여러분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에 자꾸 넘어가요.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소리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순수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 떼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자기 보고 벌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떼돈을 벌 수 있으면 자기가 벌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함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 세상을 열심히 산 사람들 중에서 보증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추석이 오면 육촌 동생과 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산에 벌초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 산에 벌초를 다녔는데 이 산소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산에 하나, 또 저 산에 하나. 그 산에서 때로는 30분 걸어가서 계곡을 지나서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또 차를 타고 갑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곳에서 성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다람쥐 고개라고 있는데 그 먼 고개까지 산소가 이산수가 많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제가 물었죠. 아버지, 왜 산소를 동네 가까운 곳에 쓰지 않고 이렇게 먼 곳에,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왜 산소를 썼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할아버지 때 다 우리 산이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다 우리 산이었다는 거죠. 그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때 다 우리 산이라면 그 산이 우리 아버지나 누구한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산이 없었어요. 근데 왜 산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집안 어른들이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여리셔서 보증을 많이 서주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됐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집안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얘야, 너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니? 마을에 들어오려면
너희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부자였어. 제가 나중에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던 곳을 가보니까 기와집으로 잘 지어졌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 지역의 최고 부자였는데 여러분,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망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망하니까 그 자녀들 다 망한 거예요. 그 망한 아버지를 둔 저 역시 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너희 할아버지가 제일 부자다 그런 말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반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거든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잘못되니까 그 여파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럼 우리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 그게 아니죠. 보정을 썼다는 거죠. 그 보정을 썼으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본인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계속해서 그 여파가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보정을 서지 마라. 보정을 서지 마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특별히 지금 돈이 별로 없는 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더라도 집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정을 서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보정 서는 게 뭐예요? 새가 그물에 그치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그물에 가두어지면 도망 못 갑니다. 내가 그물 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남의 빚에 보정을 서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보정은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정은 부모와 자녀를 함께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자녀 혹은 부모가 사업이 잘 안 되어졌을 때 보정을 요구하면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도와달라고 한다. 이런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번에 도와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정을 써달라고 할 때는 이미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만 지금 연장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끌고 와서 보정을 끌고 와서 돈을 가져와서 임시 변통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같이 딱 걸려버리면 보정서는 부모도 자녀도 함께 불행해지고 망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나 장사가 계속 손해가 나고 끝없이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파산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파산하고 다시 일어나는 게 자기도 살고 관계되는 사람들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정을 서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보정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친하니까 보정을 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정은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내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친한 친구에게 보정을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정을 써달라고 하는 말은 친한 친구가 아닌 거죠. 이용하는 친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친하니까, 너 나하고 친하니까 보정 써달라. 그럼 우리가 거절을 못해.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행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요구한다는 말은 친한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정을 서지 못하게 할까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사업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럼 망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나 자식에게 집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보정을 서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위기가 오면 내가 망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 내가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계속 해주면,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건 달라요. 보정은 같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가? 그거야 부모의 역량 따라 다르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줘도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보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도와주는 것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보정은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정은 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정은 그만큼 위험하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만히 훑어보세요. 정말 예상외로 잘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보정 때문에 망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점점 보정 제도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게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근데 국가적으로 없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위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될 것 같아 하고 끈을 잡을 때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정이라는 것은 서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어요.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고 내 자녀나 내 가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이것만 하면 무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정을 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보호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간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는 그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또 보호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고 달려가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